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다 읽어보셨죠? 구체적으로 좀 묵상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갈라디아서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장별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서신서는 우리가 안전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의 장과 절을 표시한 것이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뭐 장과 절을 표시해서 편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서신서도 읽을 때도 저자의 심정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장과 절 구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전체 흐름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전체를 읽다가 보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흐르는 무언가 주제가 보이죠. 이렇게 읽다가 보면 중요한 키워드도 자꾸 반복이 돼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나 또 이제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혹은 다른 성경의 저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절별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벗어나게 해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보면 지금 이 서신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굉장히 격정적이구나,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그 고린도전서처럼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정도가 거의 수준이 넘어서서 거의 분노하는 수준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전체 읽으면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겸손하게 부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는 성도들을 정말 칭찬하는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인들을 상당히 격려하는, 그래서 올바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가 잘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격려하는 그 마음으로 썼구나. 그리고 또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굉장히 차분하죠. 이 갈라디아서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하게 정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저자의 그런 심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서신서나 성경을 거의 한 절반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감성적인 것, 전체적인 흐름이나 톤들은 구절 암기나 묵상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잘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신서의 특징 중에 서신서, 지금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울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서는 전체가 몇 권입니까? 13권으로 되어 있죠. 이제 전서 후서를 딱 각 권 한 권으로 본다면, 바울 서신서의 전체적인 그 13권의 구초적인 그 구성을 보면 교회들에 보낸 교회 서신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부에 이제 전부가 교회 서신서들로 되어 있는데, 몇 교회의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그랬죠. 성경의 질문에 잘 모를 때는 답이 뭐라고요? 7개요. 7개죠.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교회는 7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그리고 뭐예요?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7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이런 그 교회별로 좀 배경을 보면 지역별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소아시아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신결의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이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이야기들 하지 않죠. 사실 장소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선 좀 정리를 하면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보면 소아시아에는 대표적인 도시에 보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죠.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키 전체에 소아시아의 수도격인데 인구가 약 한 2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래서 에베소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어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격인 가장 큰 도시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았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 서신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골로새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를 대표하는 서신서는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지만 도시가 아니고 한 지방, 그러니까 지방으로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도시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뭐 경기도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나 골로새 같은 경우는 서울, 대구 이런 것처럼 도시라는 의미로 이제 되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기록하는 서신서는 그래서 결국은 세 권입니다. 지방을 대상으로 한 갈라디아서와 그다음 도시는 에베소와 골로새. 그리고 유럽이 있는데 유럽에는 그리스 지역과 이탈리아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은 다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는 아가야라고 이제 당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두 교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에 보면 first city,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스입니다. 빌립보. 아마 규모 면에서는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인구는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첫 번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케도니아 지방에.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이 있기 때문에 로마군이 이 빌립보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란 도시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필립입니다. 필립, 영어로. 필립 왕 때에 이 군사 도시로 이 빌립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군이 주둔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서 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을 이제 로마 재정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 빌립보를 이제 도시로 삼다 보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해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도시를 지나서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무언가 하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로 와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 중에서는 아마도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당시로서는 50만 명에 해당했기 때문에 인구가. 그리고 아까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가 25만 명 정도였고, 이 고린도는 에베소보다도 크기가 2배나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왕성한 도시였고, 아테네와 고린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한 20-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유럽에서는 고린도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여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도시는 어딘가 하면 바로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이렇게 해서 7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3개,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 4개,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에 3개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남쪽에 고린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서. 이렇게 7교회인데 이 7교회 중에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하거나 방문하지 않고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죠.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로마는 당연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다음에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붙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써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왜냐하면 자기 생에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서신서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차, 2차, 3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전부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2년 동안 셋집에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복음의 진리를 많이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서신서를 바라볼 때, 특별히 이 바울 서신서들은 이러한 그 구별,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조금 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교회에 관련된 서신서, 교회는 몇 교회라고요? 7 교회인데 실제로 그 13권에 포함되는 개수로 보면 고린도전서는 전서 후서에서 2가지, 데살로니가도 전서 후서에서 2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서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4개의 서신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서신서가 어떤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로 나오는 서신서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이 4서신서를 특별히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캐피탈 에피슬이다. 가장 주요한 서신서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뿌리와 같은, 파운데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또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본, 뿌리와 같은 것에서 나와서 무엇과 같으면, 나무로 비유하면 줄기, 메인 기둥과 같은,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골로새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저는 바울 서신서의 전체의 4기둥이라고 저는 좀 이름을 부릅니다. 4기둥.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골고루 나누어져서 좀 이 강조를 하고 있다. 물론 각 서신서들이 모든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렇지만 특별히 각 서신서를 보다 보면 유독히 조금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권을 좀 이렇게 저는 바울 서신의 4기둥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적 행위와 믿음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론에 대한, 바로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어지는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개념과 형성,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도에 대한 관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는.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는 에베소하고는 조금 그 관점이 다르게,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물론 저 서신서들이, 대부분의 서신들이 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성도들의 어떤 특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잘 융합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도론에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있는 골로새서는 공통적으로 에베소서와 함께
이 전달이 된 옥중서신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에베소서가 전체 한 150여 구절이 됩니다. 150여 구절이 되는데 에베소서의 150여 구절 중에 절반인 약 75구절이 골로새서와 동일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그런데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부에 관한 얘기가 골로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부부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에서 부부의 개념을 바라보고 있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부부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그냥 가정에서의 어떤 그 남편과 아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표현 방법들이.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서는 주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은 어떻게 부활하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는 기독론,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고 빌립보서는 성도론, 그리고 골로새서는 바로 그리스도론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로마서의 모든 네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서 시대의 중요한 네 기둥이다. 그리고 비교적 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비해서는 짧죠. 이 네 권이 뭐 6장, 4장, 4장 전체 토탈해서 이 네 권의 성경을 다 합쳐도 20장 정도입니다. 20장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서신서 네 권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티아니티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그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네 권을 그렇게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기둥을 주로 어떤 키워드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묵상해 보셨으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다 주요 키워드들이 기억이 좀 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좀 이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과 대조되는, 대비하는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에 대비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키워드가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할례와 자유, 이렇게 이제 서로 대칭이 되는 좀 단어가 있고, 또 갈라디아에서 유념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육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것은 어떤 키워드겠어요? 육체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잘 아우르는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는 저희가 이제 에베소 강해를 굉장히 한 1년 반 가까이 했었는데 좀 오래되었지만 에베소로도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한번 에베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냐면 1장에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하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서두에 1장의 앞부분에 나오죠.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또 1장에 보면 통일, 하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충만, 예수님의 충만함까지 충만하게 한다. 교회가 충만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통일과 충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뭐냐면 이방 복음에 대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그래서 바로 전신갑주. 이렇게 해서 전체 이 키워드를 보면 주로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거다. 그럼 이러한 복음 전거와 공동체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큰 테마의 흐름이 에베소서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통 다른 서신서에는 잘 쓰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inner self, 우리의 그 내적 생활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거기에 또 대응하는 단어가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복음과 합당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과
그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경제인도 있었고 또 여종도 있었고 간수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겸손해라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빌립보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오는 키워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 단어가 키워드가 빌립보서에 나오죠. 3장에 바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 joyful life에 대한.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성도의 마음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이런 어떠한 또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연연해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성도론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메시아라고 표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그리스도론으로 이제 부르게 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어떠한 그 개념, 어떠한 그 기독론적인 중요한 그 진리들이, theology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성경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BKC에서 이 네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정통독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들어가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성경 66권 중에 참으로 별명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2, 3세기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부인 터툴리언이 뭐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이즘을 가장 잘 비판한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율법과,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유대이즘을 가장 잘 비평한, 대항한 그런 서신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갈라디아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분개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분개하는, 굉장히 분노하는, 분개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반면에 루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다라고 표현합니다. My wif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일생 중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아내라고 칭할 정도로 최고의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에센스만 이렇게 모아놓은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번 주부터 좀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이유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성령님에 관한 것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서 이제는 과연 우리가 이 기독론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서 특징적으로 느낀 게 아마 있으실 텐데,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 단어가 갈라디아에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다른 서신서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갈라디아서에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나요? 읽으시면서. 물론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디도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디도서와 갈라디아서에만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감사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5가지 요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인사말. 인사말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가 무슨 말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기도나 감사한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서신서에는 원래는. 그리고 본문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권면하는, 본문이 끝나고 나면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나오죠.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인사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감사의 얘기가 없어요. 감사하는 기도나 감사하는 칭찬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6장 전체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도 3장이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지 않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참 특이한데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디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디도스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표현들이 서신서에 나오는데, 유독히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다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내가 항상 내 기도 중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라는 표현도 없고 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감사와 기도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는 무엇이 없냐면 다른 서신서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보통 다른 서신서를 보낼 때 내가 디모데와 실라와 누구와 함께 너희들에게 이렇게 문안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갈라디아서에는 그러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본문으로 직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급하게 아주 지금 격정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또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유독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 자신에 관한 것을 1,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분. 신분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물론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간략하게 한 구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1장과 2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무려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도성을 유독히 감사와 기도하는 이런 단어를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을 읽다가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과는 자기 자신은 이제 다르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다르게 복음을 전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무언가 하면 할례잖아요, 할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너희가 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럴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야, 바울은 12사도 중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12사도들에게 직접 배워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정통 그 12명의 사도들에게서 배웠는데 우리는 사도들 봐. 그리고 나를 봐.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잖아. 우리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성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것을 자기네들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인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갈라디아 지방에도 이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뭘 받겠습니까? 할례를 받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죠. 어릴 때 모르니까. 모르죠. 태어난 지 생후에 보통 이제 8일 만에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표식으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유대교를 믿으면서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전부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대단한 것이죠. 본인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근데 크리스천들은 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별 관심이 없죠. 자기네들은 그건 유대인이고 여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헬라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유대인이 될 때 할례를 다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힘든 과정을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들도 같은 자기의 무리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룹이 나누어지겠죠. 나누어지면서 아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런 것을 이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것은 아마 성인이 되어서 힘든 고통을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아마 이방인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그러니까 고소했어요. 어큐즈하면서 죄목이 이겁니다. 죄목. 그러니까 죄목이 이거라는 얘기는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선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했겠죠.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언제 방문했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1차이죠. 그리고 2차이기도 하고 3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갈라디아죠.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가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터키 지방에 있다 보니까 바울을 파송했던 캠프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터키 오른쪽에 있는 그 안디옥.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시리아이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마케도니아를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터키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항상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2차 때 해상으로 갈 때도 갈라디아 지방에 들러서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장 23절까지가 바로 1차 갈라디아 방문인데 이때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 갈라디아 남부 지방입니다. 갈라디아가 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행전 13장에서 갈라디아 남부 지방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2차 때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한 구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16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갈라디아 지방은 어딘가 하면 같이 나오는 구절을 보고 이제 추론을 하면 갈라디아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북부 지방. 그래서 갈라디아 남부 지방은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온다고요? 13장. 2차 때 북부 지방은 몇 장이에요? 16장. 16장입니다. 16장. 자,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연대기 때문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는 사도행전 몇 장이요? 13장. 2차 때는 사도행전 16장이라고만 기억해 두세요. 13장과 16장입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는 이슈가 저작 연대입니다. 갈라디아서 언제 기록했는가? 좀 이 연대기가 초기에 1차 방문 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문 후에, 그러니까 2차면 갈라디아 북부 지방을 방문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차 방문,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디아 남부 지방을 방문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좀 펼쳐주세요. 15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1차 선교여행은 몇 장이었어요? 13장이었죠. 2차는 몇 장이었어요? 16장이죠. 그러면 15장은 언제예요? 이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내용들이 2차 이후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도행전은 시대적으로 순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16장에 나오는 선교 2차 여행 이후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내용들이. 우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안디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5장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은 어디에 내려왔냐면 내려왔다는 얘기는 바로 안디옥을 말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갈라디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가 아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가장 큰 도시였죠.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지역은 산악 지역이죠. 시리아인 안디옥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에 있지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온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방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아마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은 건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있었던,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룹이 당연히 나눠지겠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게 막 충돌이 생기고 결론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논쟁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사도들과 한번 의논을 해보자 해서 결국은 첫 공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장 4절에서 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에서 선교한 것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처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한 것은 몇 차 선교일까요? 1차. 1차죠. 왜냐하면 2차 때부터는 바나바가 함께 하지 않았죠. 다투어서 마가 문제로 해서 헤어졌죠. 그래서 2차, 3차는 바울이 신라와 같이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보고예요? 바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이고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선교 보고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결론이. 그리고 이제 이슈를 이야기하죠.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할례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7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가보면 베드로의 변론이고, 그리고 이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3대 이제 리더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마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는 추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베드로와 동의하면서 할례를 받는 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편지를 쓰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아마 안디옥에서도 사도성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사도가 아니고 바울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냥 추론을 해보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자기네들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주는 것이에요. 바울 편에 보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를 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바로 22절부터 23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결론을 냅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자.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보면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편지 내용이 24절과 25절인데 24절과 25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보면 들은즉,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내용이겠죠. 들은즉 24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겠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안디옥에 방문한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보낸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네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아마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보면 25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바나바 편에 보냈죠.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래서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1차 여행 후냐 2차 여행 후냐를 정기설이냐 후기설로 나누어 주는데, 그럼 결국은 이 내용에 따르면 정기설이잖아요. 근데 정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정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와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진 시기가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정기설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기설의 일부만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기록하고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고 정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먼저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모든 3차 선교 중에 단독으로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죠? 항상 누군가 동행을 하죠. 1차 때는 바나바와 2차 때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어떤 지역을 방문을 하더라도 혼자 방문해서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었던 적이 데살로니가에서 자리를 옮겨서 피신했을 때, 아테네로 왔을 때 그때 혼자 왔었죠. 아테네에 머물면서. 그러면 그때도 바로 즉시로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로 오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혼자서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혼자서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건강 문제? 또 물론 눈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무엇이에요? 그리스 지역을 저희가 다녀봤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악 지역이고 다니는 데가 굉장히 도시간이 멉니다. 그 길이
산적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그리고 혼자 다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뭐 자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 이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불씨. 둘씩 보내시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물론 한 사람이 복음을 괴롭지 말라고 아니야. 강도. 물론 이제 강도도 이렇게 자연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마 이것은 그냥 추론으로 생각해 보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 생활 관습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혹시 잘못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검증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제 보완하는 입장에서 두 사람을 보낸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습 중에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모든 일을 정할 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항상 증인이 있죠.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의 습관 중에 무엇이냐면 초하루를 유대인은 이 달을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초승달이 뜰 때를 그 달의 1일로 정합니다. 그 몸에서 초승달로 뜰 때. 그러면 초승달을 뜰 때 유대인 중에 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제사장에 달려와서 오늘 초승달이 떴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1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달이 없다가 뜨면은 그게 초승달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초승달이 떴어. 그럼 맞아. 들어야 돼. 재청이 들어요. 동의가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아마 유대인의 관습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가능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잘못 전해지지 않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항상 동일하게 다녔고 그리고 동역자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동역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장만 이렇게 내세워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갈라디아에 이런 할례 문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혼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할례가 문제없어 라고 갈라디아서를 혼자 기록해서 보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예루살렘 공회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는 확고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유대 율법은 우리가 유효하지 않아 라는 결론이 난 이후에 본인도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서를 이 지금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근거로 해서 저는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1차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전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다른 복음의 혼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수년이 이런 후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죠. 1차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안디옥에 와서 지금 체류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왔어요? 안디옥에도 왔죠. 안디옥에 와서도 할례 문제를 일으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또 안디옥에 왔던 유대인들처럼 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9절과 그리고 13절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9절과 13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죠. 9절에도 나오죠. 13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바울 서신서에서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한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언급하는데 그것도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마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 할 때 바나바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죠. 바나바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고린도전서 9장 6절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서신서에 바나바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데 갈라디아서 2장에만 3번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나바와 다투면서 헤어진 게 언제예요?
2차 선교 여행 때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이후에는 바나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서 신서에서 전혀.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나중에는 화해하고 같이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시점에는 바나바와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로 논쟁은 했지만 이 2차 여행 떠날 때쯤 심하게 다투어서 나누어질 정도로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1절과 9절과 13절에 계속 바나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2차 여행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1차 여행 선교 이후에 2차 여행 하기 전에 예루살렘 공예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BKC에서는. 자,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좀 배경,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